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깨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영적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며 말씀에 입각한 굳건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정결케 한 우리의 삶이 오니, 우리의 가정이 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한 지난 주간에 룻기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룻기와 연관해서 곧바로 이렇게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룻기에는 한 베들레헴의 한 가난한 가정, 과부의 가정, 자녀가 없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근과 흉년과 그리고 불임의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풍요함을 주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목적은 다윗 왕이 그 후손에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는 우리 성경으로는 항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소라,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쓴 성경책을 영어로 표현할 때 MT라고 말하는데 마소라 텍스트라고 말해요. 그 마소라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텍스트로 삼아서 그래서 그 말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배울 때는 마소라 텍스트를 본문으로 해서 그래서 성경 번역, 지금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읽은 이 성경도 마소라 텍스트를 구약 학자들이 번역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의 텍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셉투아진타라는 것입니다.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말은 70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70인이 히브리 말로 쓰여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전인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이 셉투아진타가 쓰였을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일했어요. 지중해권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거의 인도 지역까지 통일했는데 그 알렉산더가 지중해 그 유럽을 통일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가 그 지역을 전체를 지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식민지 시대에 예를 들어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그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지역을 지배하면 어떻게 그 나라 말이 전부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를 옛날에 영국이 지배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스페인, 남미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식민지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던 그 어간에 그 전쯤까지는 그 로마 사람들이 전 세계를 통치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근데 라틴어인데 좀 더 학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뭘 사용했냐면 헬라 말을 사용했어요. 헬라 말도 두 가지 있습니다. 헬라 말이 좀 고급 헬라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한자를 쓰다가 이 사대부들 고급 관리들은 사서 삼경 읽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글을 전부 다 한자로 썼잖아요. 그리고 여인들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뭘 썼습니까? 말은 우리말 썼지만 글은 한글을 쓰긴 했대. 아니면 그렇게 많이 써왔다고요. 그런 것처럼 헬라 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급 헬라어, 문학적이라든지 철학적인 서적이라든지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는 고급 헬라어를 써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쓸 때는 쉬운 헬라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을 이 유대인들이요.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편지를 쓰거나 대화하고 내용은 전부 다 헬라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말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셉투아진타 70인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리스 말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구약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하고 셉투아진타를 참고로 해서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든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마소라 텍스트를 인용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나 바울이 살 당시에는 헬라말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 헬라말 성경에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경책을 읽을 때는 두 가지 구약 성경이 중요해요. 이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구약 성경하고 그리고 셉투아진타라는 게 동일한 권위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구약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은 한 권으로 된 책이었다. 근데 그 텍스트가 히브리 말과 헬라 말로 쓰인 말을 오늘날 우리 말로 옮겨서 지금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만큼 학자들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이 그만큼 히브리 실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셀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주 히브리적이라는 헬라어 같은 실력이 뛰어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몇몇 중요한 학자들이 그런 번역 작업에 많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학자들이 연구질이 많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드 가서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학문들을 연구해서 이제는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교수들이 그렇게 헬라나 히브리를 능통하게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도 히브리 말 그리고 셉투아진타로 번역된 말을 우리가 직접 우리나라 분들이 말을 옮겨진 상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것이 이 사무엘 상하인데요. 이 사무엘 상하는 네 사람이 중요해요. 첫째는 한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까요?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왕으로 세운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무엘 상하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 상에 우리가 상까지만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은 다윗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까지 이야기를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경에 앞에 사울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사무엘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 이야기 하려면 누굴 이야기해야 돼요? 한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 얘기. 그래서 여러분 한나하고 룻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생명이 태어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한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어떤 분이에요? 명문 가정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어디서 일어나는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산지,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아버지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했죠. 그래서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줬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북 10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북쪽 10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지파가 가장 번성하고 가장 영향이 있고 가장 힘이 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라마라고 하는 거기 다임 소빔이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조상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다음에 5대 4대조 할아버지, 현손. 그러니까 이렇게 4대까지 이야기한다는 그 가문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이야기해서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사고방식에 의하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 이름은 한나고 또 하나 이름은 브리나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죠?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어떤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뭐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읽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사무엘
첫 번째가 사무엘 상 2장부터 기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생명을 못 태어나게 하니까 한나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위로하고 뭐 다른 그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무엘서를 깨닫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23장에 가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가 뭐로 끝났냐면 기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없으면 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이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하다가 사라가 생각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못하게 하면 다른 배를 태어나서도 하나님 내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갈의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하고 나서 어떤 일이 됩니까? 그전에는 사라의 몸종으로서 사라의 말을 충실하게 그렇게 충성하던 그 여인이 자기 주인의 자녀를 임신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를 합니다. 마치 사라와 비슷한 처지가 생긴 거예요. 사라와 한나와의 관계처럼 한나와 브린나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브린나가 자식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한나라고 하는 뜻은 은혜를 입다는 뜻이에요. 브린나라고 하는 뜻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브린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산에 남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떵떵거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유교적인 사고방식에도 결혼했는데 아내가 자녀를 못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바지를 해가지고 해서 자녀를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딸만 자꾸 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 딸만 낳았다고 또 아들 놓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방식 가운데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브린나가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브린나가 한날 약을 올려요. 여러분 거기 보면 얼마나 이 엘가나 남편 앞에서 이 브린나가 말하자면 이 한나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거기 보면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5절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뭐라 그랬어요? 적수라 그랬어요.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뭐라 그랬습니까? 격분하게 했다. 7절에도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이 격분이라고 하는 말에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한번 화를 내면 이 브린나가 화를 내면 막 천둥 번개처럼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격분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래요. 막 고성을 소리로 질러댑니다. 한나가 그 소리 때문에 불안해서 공포에 떨려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괴팍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브린나가. 지금 이렇게 뭐 격분시켰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니 자기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데 첩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 첩이라는 여자가 아기를 놓고 나서는 안방을 차지하고 하는 행세를 하면서 안방 마님 행세를 하면서 히스테리 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한나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격분하게 해서 6절에는 괴롭게 했다 그랬고 7절에는 그 괴로움이 심해서 울고 먹지를 못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영적 상황,
매일마다 눈물로 세월을 지낸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로합니다. 4번이나 위로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야 어찌하여 우느냐. 위로하는 말이에요. 울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제발 좀 음식을 먹어야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정말 남편의 입장에서 위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위로일까요? 아니면 그대가 내게 10아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위로가 될까요? 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잖아. 근데 뭐 그 아들 자식 없다고 너 뭘 그래. 좀 식사하고 좀 정신 좀 차려서 힘내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자식 없어도 당신에게 없어도 당신이 나보다 더 소중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오늘 본문이처럼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문을 여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룻기와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에 일어났냐면 사사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혼란입니다. 도덕적 정치적으로 무정부적인 상태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 무질서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제 그 징조 할머니인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태어난다. 봐라. 좀 기다려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윗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그냥 범상치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에도 너무 어려운 우여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룻도 한나도 불임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불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룻기 이야기든 지금 한나의 이야기든 그냥 그게 무슨 막 큰 뭐 명문 대문의 가정에 막 왕의 가정에 그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이슬비가 내리듯 오늘 아침에 지금 비가 올 때 약간 비가 조금 이렇게 뜰기죠. 그럼 뭐 이게 비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다 이슬에 어쩌듯이 우리 몸을 적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상상을 초월할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은혜가 돼요. 믿음이 돼요. 뭐 나한테 막 큰 일이 나고 막 벼락부자가 되고 막 일확천금이 생기고 막 뭐 일이 착착착착 진행돼야 그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내가 삼시세끼 먹고 살아가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뭘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없어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룻이나 한나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막 외적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출신이 모함 여인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따라와 가지고 낯선 곳, 물선 곳, 사람 선 곳에 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어요. 근데 룻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불임의 상태입니다. 이 같이 사는 같은 집에 사는 이 불임나라는 여자가 한번 히스테리 발작을 하면 온 집안이 천둥 번개가 떨 것 같은 그런 온갖 일들을 자기가 본천대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걸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뭐로 맞서요? 믿음으로 맞선다는 거예요. 기도로 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어떻게 해요?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다.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도 많은 노력과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저 방에 또 난초가 있는데 난초가 또 꽃을 피웠어요. 이는 꽃이 피었는데 네 송이를 피웠는데요. 작년에는 막 수십 송이를 피웠는데 또 다른 난초인데 그 저 방에 겨울이라고 죽을까봐 거기다 갖다 놨는데 얘가 꽃을 피웠어요. 근데 그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 들어온 입구에 보면 여러분 그 제 목양실하고 유치부 사이에 새로 이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좀 장식을 했죠. 근데 그 장식을 한 거 이제 앞에 유치부가 이제 새롭게 좀 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모양도 제가 볼 때 예쁘죠. 분위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화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화분을 한번 가만히 보시라고요. 난초가 있어요. 그 난초가 얘가 지금 몽골을 튀었는데 한 달째 몽골을 튀고 있어요. 아직 꽃이 안 피었어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세월들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이고 기다리고 그런 세월이 필요해요. 이 사무엘이라고는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냐. 사무엘은 위대한 마지막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에요. 왕을 두 사람이나 세운 위대한 주의 종이에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국화꽃 한 송이에 비해서 그렇게 온갖 세월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할 텐데요. 지금 그리고 한번 그 3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엘가다라는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실로에 올라갑니다. 이제 배경이 실로예요. 실로라고 하는 곳이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실로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정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법궤로 옮기기 전까지는요. 실로가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면 한 200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 200년 동안 실로가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엘리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가 나중에 사무엘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엘리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홈니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올챙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홈니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쓴 저자가 홈니를 아주 나쁘게 본 거예요. 비느하스라는 뜻은 무슨냐면 껌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못된 인간들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 자체도 그렇게 지어놨어요. 아주 냉소적인 조소적인 뜻으로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사무엘과 대조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영적으로 또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한나를 고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고된 영적 훈련을 시킨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한나의 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 모습, 눈물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참 의미가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 우리 찾아오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삶을 방임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사람 한나는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그냥 사람들을 모으고 작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떻게 깊이 개입하신지 기도로 발견하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나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2명을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제부터 오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고 가는 교통편도 안전히 지켜주시고 어린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저희들이 깊이 침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룻과 같을지라도 한나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룻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저희의 소문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 갈등이 심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도 저희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수술 이후에 치료를 기다린 자가 있고 우리 비선아 권사 어머니는 아직 수술을 확정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부터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구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우리 가운데 혁명적으로 이슬빛이 같이 내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